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송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2002년 10월 달에 동막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사역을 했고요. 2012년 9월 달 개척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다가 작년에 봉덕동에 하늘영광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지금 계속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동막교회에서 송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때에 친정에 오는 그런 기분으로 사실 왔어요. 늘 올 때마다 마음이 푸근하고 참 좋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주 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부탁받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교사들과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를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전역을 했는데요. 고향교회에 가자마자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사 생활을 시작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나갈 때까지 약 5년 정도 교사로 섬겼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여름 캠프를 할 때에 그때에는 이 캠프를 할 때에 멀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캠프를 한번 멋지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텐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형 텐트를 방수천을 사가지고 와서 폴대를 막 잘라가지고 그렇게 대형 텐트를 만들어서 성주 캠프장에 가서 캠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노회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첫날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셨는지 설교를 6시간을 하셨어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개강 예배를 6시간 설교하시니까 교사들과 아이들이 다 죽다 살았어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캠프를 안 하고 돌아간 교회도 있었어요.
저도 오늘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전하면 시험에 들잖아요.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힘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이것을 전하려고 저도 교사로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먼저 이 시간에 서로에게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교회의 일꾼인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2017년도 작년에 이 위원회가 썼는 돈이 24조 1149억 원이에요. 12년 동안 썼는 돈이 126조 8834억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오히려 더 감소했습니다. 2017년도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이에요. 4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떨어져 버렸다. 35만 명 선으로. 올해는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초저출산 국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해요. 그런데 1.05명이니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교회적으로 보면 주일학교의 주일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 그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퍼센트가 2%예요. 그런데 이슬람 무슬림들 퍼센트는 5%가 넘습니다. 유럽 교회가 저출산의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다 보니까 교회당은 덩그랗게 큰데 거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 드신 몇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을 이슬람 신앙으로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럽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다. 주일학교가 위기다.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학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을 격려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전도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가 유지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장년 세대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3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저는 3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이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어린이들, 유치부, 유초등부,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확률이 청년들, 어른들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을 받고 새소식반을 하고 있습니다. 봉덕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부모들도 심지어는 그 교회 학교 주변에 학원 선생님들 이런 또 문구점 이런 데 사람들이 저희들을 엄청 경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냐고 막 그분들이 괜히 와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또 이 학원의 선생님들, 또 문구점의 아저씨, 그리고 또 분식점의 아줌마 이런 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그중에 특별히 그 주변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 학교 주변에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새소식반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봉덕초등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장소를 빌려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또 어떤 열심으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섬기는 데에 주일학교 교사들의 그 수고가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신약에 보면 바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교사인가? 내가 동막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어떤 교사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교사이냐에 따라서 동막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동막교회가 더 은혜로운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동막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막교회 주일학교, 또 동막교회가 부흥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 교사들도 또 성도님들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나 교회의 일꾼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섬겨가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호련히 강력한 빛 가운데 그만 눈이 멀어지고 말았죠.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는 핍박자예요. 박해자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안수를 하라니요. 머뭇거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밝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내고 나서 즉시로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냥 안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나는 너에게 안수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런 그릇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력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먼저 내가 교회의 일꾼인 교사로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들마다 연말이 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지요. 새해에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일꾼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성가대 좀 해주세요. 좀 교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들이 막 찾아가서 얼르고 때로는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직분, 그게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예요. 왜? 주일학교 교사들은 부흥, 성장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영혼을 맡았을 때에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맡은 반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반이 되어야 되고, 그런 주일학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십시오. 일찍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공과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수련회도 가야 됩니다. 교회의 다른 직분들도 다 귀하지만 특히 이 주일학교 교사와 그 직분은 더 귀한 거죠. 그런데 이 교사의 직분을 사명감도 없이 억지로 맡겨줬으니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주일학교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명감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면 교사 자신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영적으로 다 다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전체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먼저 사명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막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확인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말이 소명이잖아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소명받은 자입니다. 소명을 그래서 은혜라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소명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요, 내가 예수의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그 비밀을 어린 영혼들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 비밀을 들은 어린 영혼들이 또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십시오. 나는 예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아멘. 아멘 되신다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여러 직분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목적은 도달하고 싶은 일이나 방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행동을 통해서 도달하고 싶은 대상을 말해요. 그래서 목적이 있을 때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목적은 최종적인 것이고 목표는 그 최종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 지침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주일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해도 조금 전합니다. 그리고는 놀이하고 음식 먹고 다음 주일에 와라? 그리고 주일학교 끝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맡은 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라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남아있지만 종교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초등부 때의 10명이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는 확률이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90%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왜 신앙을 버렸을까? 그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그들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할까요? 교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명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올 때에 영혼은 그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들하고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100일이 지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 들을 때는 막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다른 거 얘기하고 막 다른데 이렇게 좀, 어제 아래인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엄마가 거기에 불교 대학이 있는 옆에 갔는 거예요. 애가 계속 보채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영으로 아는가 봐요. 여러분,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때에 아이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른 것 다 잘하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하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오늘 말씀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믿음의 어린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작은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실현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종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어린 나이와 같이 떼쓰고 껄핏함에 시험 들고 그러면 아직 어린 나이인 거예요. 어린 나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른이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모든 지혜로. 여기 구원한다라는 것은 충고하고 훈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바로 가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을 훈계하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을 그랬는데 이 각 사람은 영어에 보면 everyone, everyman, 모든 사람.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단체로 아이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교회의 일꾼 된 것, 내가 주일학교의 교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원한다면 주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또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약한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영혼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들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기도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의 일꾼인 주일학교 교사들로서 이 일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지요.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섬을 천사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된 결정적인 것은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17살 때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 간 지 첫날 밤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전도 부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나깨나 전도했어요. 그래서 청도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섬에 2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섬마다 그녀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학생 선교회의 김중곤 목사님, 또 성결교단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거성으로 성장한 분들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59세가 되던 해에 6.25가 터졌어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때의 죄목이 뭐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제목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제목으로 붙잡혔어요. 그냥 두면 더 많은 예수쟁이들을 계속해서 낳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문중경 전도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죠. 이 한 여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성장해서 이 나라와 교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떼쓰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내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오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린 한 영혼, 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사명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두 번째, 교사와 성도로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막교회가 계속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동막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가 되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를 태워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만날 때마다 안아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주일학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파이팅! 성도님들 파이팅! 할렐루야! 동막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